먼저 성경 한 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예. 창세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예,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 내용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이게 되어져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지를 알아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무슨 전에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슨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경건한 자손이요 장성한 분량의 자손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식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누구로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도록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6절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아니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었어요. 태어났더니 내가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똑같아요.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거다? 찬송하게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자식도 부모를 제대로 알면 철이 들면 감사와 공경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또 뭐냐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원주에서는 말고요. 저 주 안에서? 인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고 이런 관계 안에 있어야 더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 양육하려고. 그래서 양육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뜻이 다 끝나면 결론은 이 땅은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에요. 심판이 불타 없어질 곳이에요. 벌써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상속자로 갈 수 있도록 이걸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와 심판인데 심판은 다음 주로 이어가고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럼 예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뭐고 예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기록에. 일단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로 봤을 때 주제 문구가 하나 딱 있어요. 주제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게 주제 문구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파상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자,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세 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다? 사랑이다. 본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나타내러 오셨어요. 증거하러, 확증하러 오셨다. 사랑의 나타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예. 그러나 그는 아버지만 사랑이고 아들은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은 본성이 사랑이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리하면 안 돼요. 세 분이 다 각각의 새 인격을 갖고 있고 그분의 권위가 똑같아요. 예. 아들이라 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 실제로 아들이라 해서 이렇게 층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동등돼요. 다 동등돼요. 예.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치부해서 이단들이 거기서 나. 그래서 새 하나님의 새 인격이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건 새 하나님이 찢어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로 역사하세요. 온리가 아니에요. 온리가 아니라 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좀 써봤어요. 네, 영어 조금 짧지만 제가 써봤어요. 예, 예.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여러분들 오해를 제가 풀어드려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성령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철저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오직 왜 예수님만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어찌되었든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랑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자녀라면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본성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 있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랑이라는 본성에 속해 있나를 뭐라는 거예요? 이거에. 예. 그래서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얘기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뭐로 오셨다고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뭘 완성했어요? 율법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죠. 이거예요. 이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를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건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건 누가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나타난 바 되도록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막 이게 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만진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사단의 미혹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알 수 있다? 예, 사랑의 영에 속했느냐.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성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예. 그리고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이신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예.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죠. 소망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사랑이 위대하다. 마지막은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단계의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가르치심, 사랑의 확증, 사랑의 율법의 사랑의 완성. 확실히 증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건 내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계명인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쓰셨는데 그게 옛 계명부터 있던 새 계명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목요일 날 제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기초 작업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자, 보세요.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왜 예수님인가? 온리 예수님이 아니라 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장 15절. 자, 13절부터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의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통치는 예.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의 형상.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느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 되고요. 예. 누구가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천하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온리 예수님이에요? 원 예수님이에요? 원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아버지도 함께 계셨고 누구도 계셨고요. 성령님이 하나로 역사해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신학의 삼위일체 이론에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우리의 머리로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그러나 일단 정상적인 성경을 토대로 신학의 기본 토대는 이단이 되지 않는 것은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분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한 분,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가 올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으로. 근데 온리 예수님 아니에요? 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자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누구를 중심으로? 똑같은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온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도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또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그분 안에서.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그로 말미암아 뭐 됐어요? 지었는데 세상에 그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잖아요.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창조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영접하지 않다는 지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아들의 모양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이거죠. 구원의 사역, 양육의 사역, 천지 창조를 통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2장으로 나타나요. 12장 2절에 앞에 믿음인데 뭘 믿냐는 거예요.
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시겠어요? 믿음의 정확한 실상이 있어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누구냐면 11장 2절. 믿음의 주요. 맞죠? 예.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을 뭐하자? 예, 이분만 바라보고 이분만 찾고 이분만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분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 제가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기본으로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이사야서에도 보면 만물을 짓고 창조하고 내가 하늘을, 이거 다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표현들이에요. 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하나님 위격이 같아요. 권위가 같아요. 권위가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온리가 아니에요. 원이라 그랬어요. 세 분이 함께 역사해. 항상 이 세 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게 돼서 거기에 누가 뭘 먹여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누가 될 수 있다? 예수가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와요? 이만희가 오고 문선명이 오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이론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는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내가 예수님의 감동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가 진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요. 예. 자, 근데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행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온리로 행하심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갖고 공동대표라니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온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제가 다 뒤에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각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아버지를. 성령님을 부른다고 우리가 성령님 부른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를 부르나요? 아버지만 찾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니까요. 예. 자,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 과정하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아사 사랑하사.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누구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혼자 온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온리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요? 아들 예수. 근데 아들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결론은 함께 항상 여긴 거예요, 이게. 온이라고 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지, 원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걸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제 설교 예전 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보면.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권한을 다 아들에게. 왜? 그분이 인자로 오시니까. 그분으로 계획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동대표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권한을 두 대표가 아들 예수에게 다 모든 대표권을 줬어요. 그러나 아들은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세 분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요? 아들을 공경하게 해요. 왜 이러냐면 육체로 오니까 이거 하나님으로 안 여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육체로 왔지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례 줄 때도 얘기하고 계속 성령님도 계속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막연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다? 예수를 전하는. 사도행전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쓰여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제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제 생각이나 제가 꿈을 꾸었더니 뭐 환상에 이러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되어 있냐를 봐야죠. 근데 이게요, 신학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막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떤 때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인자됨. 육체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고 하는 모든 계획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뭐를 준 거예요? 다 모든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심판권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쭉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 분 하나님은 각자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찾아도 못 만나요. 누구를 찾아야 만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만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에요. 그분. 온리가 아니에요. 원. 자꾸 영어를 쓰네. 30절 볼게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 누구요?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만 아버지가 알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 부분이요. 자, 14장을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임의가 온리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원으로 다 계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뭐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루는 거는 그 두 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함께? 성령이 활동하고 역사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뜻을 이루시고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이루시고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삼위일체를. 자, 근데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3절 볼게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온리 성령만이 아니에요.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온리가 아니죠. 성령은 성령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누구를 부인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제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얘기하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라. 근데 보세요. 15절에 예수님 것이 누구의 것이었나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인자됨을 인하여 그분 예수라는 이름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예. 자, 근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의 것? 예수. 그가 누구예요,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아,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는데 성령님은 온리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같고 내가 말한 거, 내가 이룬 거, 나에 대한 것을 증거를 누가 또 하신다? 성령이. 그러면 누구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온리가 아니에요. 계속 삼위가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 안 찾으면 구원 받으면 못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찾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구하라는 게 잘못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니라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자,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도 있어요? 아버지. 예.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버지만 구하면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라는 건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본성이 누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 뭐니까? 사랑인데 사랑을 빼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뭐 하는 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 사랑이고 옛 계명이 사랑이고, 그죠? 예.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나면 안 돼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분명히 사랑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해서 누가 나 예수가 뭐 한 것 같이. 사랑을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사랑해라까지가 완성의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예요. 심판대 앞에 그걸 보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많이 하고 전도 많이, 이걸로 측정하지 않아요.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해. 그분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자,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 다 아는 거지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예. 자,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 될 한 사람에게만 뭘 바치듯이,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온리 예수님이에요, 원 예수님이에요? 예? 온리 예수님이에요, 원 예수님이에요? 원이에요, 원.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럼 성령님이나 아버지는 사랑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사랑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예. 아니, 세 대표가 있는데 한 대표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그러면 이 대표만 만나면 되잖아요. 다른 대표 만나서 뭐 하게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다 위임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그러면 성경만 좀 자세히 제대로 읽어봐도요, 금방 알아요. 마가복음 2장 38절. 아니구나. 마가복음 2장에는 없네요. 20절. 3장 20절. 죄송합니다. 저도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쭉 나오고 22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으로 때 누구든지 뭘 모독하면 자, 귀신 쫓는 것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맞죠?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뭘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으로 쫓았다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이게 사도행전에 많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only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름이라 그래서 아니라 했어요. 그냥 홀리 스피릿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앞에 마태복음 28장을 사도행전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다른 데도 많은데 앞으로도 찾아드릴게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이건 온리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리 예수를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무슨 예수? 원 예수. 그 이름 안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의 권세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 아들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것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거 다 잘못 쓴 거예요. 성경이지. 사도들이 다 잘못한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자, 그 앞에 2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가운데서 그를 뭐하였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고요? 성령으로 역사가. 아까 너희가 권능이 나오잖아요. 권능. 오늘 권능이 안 왔는데 어쨌든 그 권능이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누구를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 자, 2장 22절. 자, 33절 보세요. 33절.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온리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함께 역사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제가 이거 불과 한 몇 달 전에도 제가 이거 설교했는데 저 얘기할 때. 예. 자,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온다. 너희가 거룩하 쭉 보면 16절에 볼게요. 16절. 그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 예수. 이거 일으킨 역사는 누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했는데 이름 누구를 증거하려고? 예수님 나타내려고. 누구 이름으로?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에 아버지도 함께 계세요. 같이 계신다니까요. 이름은 누구로 역사하고. 예수, 그러니까 온리 예수라 그러면 안 되지만 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장 31절을 볼게요.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뭐로 삼으시고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겠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까 그게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도 주세요? 성령도 주세요. 예. 자,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뭘 구해요?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예?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주되심과 우리의 주되심과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 예수. 자,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4절.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라.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 누구 이름으로 세례?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온리 예수란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세 분이 함께 아까. 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을 대표로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죠? 권세와 이름이요. 그죠?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구하고. 자, 그 밑에 보세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고 아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역사되고 그 아들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아버지만 얘기하고 성령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따로 역사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이. 예? 괜히 열받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열받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라고요. 그냥 대충 이 목사 저 목사 얘기한다고 여기저기 뒤져봐봐요. 다 이 말 저 말하고 횡설수설해요.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면 꽝이죠. 뭐 더 이상 뭘로 믿어요? 예?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예요? 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였어요? 예수님. 온리예요? 아니, 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안에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니까요. 그걸 증거하러 오신 영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 예수를 사랑해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교통하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의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요? 누구 이름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거 안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오직 누구? 예수님만 목적하는 교회. 여러분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딱 들으면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다 예수님인데 도대체 예수님 안 찾고 뭐 찾으려고요 그러면? 예? 누구 안에 다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 주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도대체 뭐 찾으려고요? 그 예수님을 뭐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 그분만 목사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 말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높여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뭘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뭐 하자? 사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누구로요? 아들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생명과 부활과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근데 그 전하는 게 뭘 전하는 걸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뭐 하시다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하면 이거 전하는 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책을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로 죽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3박자 구원, 5박자, 이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거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학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사상이라니까요. 번영신학, 무슨 신사도 운동, 이건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뭐 하는 거? 이게 계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할 때 내가 사랑이니까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라고 돼 있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걸 듣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한 거.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냥 나는 새끼줄 하나 끌고 왔는데 소가 딸려왔어요? 오직 누구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그 온리란 말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 자, 보세요. 우리가 보거든 바 너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가 사귀는 게 뭐와 사귀냐를 보세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예.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들이 아닌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그거 확증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하면, 자, 그가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피 바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교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피가 뭐를 얘기해요? 사랑의 나타남이야 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다 드러난다고요. 정욕적인 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성도로,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성도로 무리를 구별해서.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요. 이 교회는 단순히 장소적인 교회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원래는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 자, 3절을 볼게요. 하나님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 하는 거? 더불어 교제. 교회는 이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건, 예수님께로 부르는 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지고요. 그래야 죄의 미혹을 이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세요. 하나만 더 찾을게요.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안전하죠? 예.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 얘기해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전부니까.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니까. 본성을 얘기하지 않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일하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뭐 일의 날을 보신다 그랬어요? 행위죠.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라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이어서 계속 시리즈 계속 얘기하는 성경 전체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내가 도대체 내 존재성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 다음으로 잘 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자녀 다음으로 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프린트물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뭐합니까?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에요. 한 계명이에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근데 이걸 우리가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 뭐니까? 사랑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완성을 다 이루었다라는 건 이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다 이루시고 옛날 십계명은 옛날부터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죄를 알게 했지 그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막 하나도 못 받아요. 안 돼요. 예, 누가 이 계명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예,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룬 계명대로 너희가 뭐하면 살면 내 뭐가 되고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에 대한 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 그죠? 계명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한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예, 이거 자, 예?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누군지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뒤로 넘어가서 예, 벌써 끝나나요? 밑에서 두 번째. 자,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받은 거죠. 그죠?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인데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으니까. 예,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 되도록 나타나셨으니까. 그분이 참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본받고 나를 닮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분의 장성한까지 이른다는 건 누구 안에, 뭐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다 쓰여져 있었잖아요, 이게. 예.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사랑 가운데 생활을. 이거 안 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지 우리 인격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3번 참으면 많이 참아요. 4번째 되면 살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참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순간 그만큼이면 터뜨려서 싸우라고요. 근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그러니까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아니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는 게 이게 꽝이죠. 예. 자, 다시 넘어갈게요. 앞으로요. 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이거 옛날 십계명이에요.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루신 거야. 예. 자,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뭐가 되더니 아들이 되니. 이걸로 성경이 나와 있잖아.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뒤로, 뺀 뒤로. 예, 재밌죠? 맨 밑으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맞죠? 너희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않으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뭘 용서하지 않으면, 예,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나는 탕감받고 다른 사람 탕감 안 해주면 심판대 앞에 가면 잘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르죠. 내 자식이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죠. 왜 써놨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은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말만 믿고. 예? 이런 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수십만 명 목회를 하면 뭐하냐니까.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모든 걸 팔아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된다니까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걔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믿는다가 아무리 떠들어도 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이길 방법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얘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 총 맞아도. 45절 마태복음 5장 40절 앞으로 또 넘어갔어요. 정신없네 오늘은. 이와 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했고 46절 그러면서 정의를 내리죠. 아들이 되는 이는 누가 기준이네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 해와 해와 또 빛을 비추는 건 누구예요? 전지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온리예요, 원이에요? 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할 때 분명 세 분 하나님 얘기했죠. 예, 히브리의 세 복수, 기본적으로 그 우리라 그럴 때 두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3명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 그럴 때 3명이란 말이에요. 3분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분으로 그분으로 모든 플랜이 돼 있으니까. 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가 알겠니? 너무 심각하게 바라봤어. 예. 자,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래요, 여러분?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막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고난도 먼저 겪으시고, 시험도 먼저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육체로 당하는 모든 걸 예수님이 감당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다. 그 예수님 안 붙들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으로 역사를 하시지. 예.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안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예,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보이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러 오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려 세상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리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기 위하여. 이 빛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은 아니고 반사하는 정도. 예. 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누구를 닮은 행실,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그렇지요. 이게 예수님과 자녀된 관계의 모습에 참된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서. 내 삶의 행실이 누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인격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불의랑 타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드러나서 나타나면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구나.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늘의 신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시라니까요. 비굴할 거 없어요. 당장 죽어도 예수님께로 가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니까요. 여기 잠깐 온 거라니까요.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예. 자, 요한 1서 3장 여기까지만 오늘을 보고 마칠게요. 좋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데 뭘 미혹하나를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해요? 마귀를 멸하는 거 자꾸 귀신 쫓는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아주 지극히 부분이고 주여 내가 주의 귀신이 떠나가서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거 내가 준 능력이잖아. 뭘로 기뻐하라? 하늘의 기름때 내가 관계된 것으로. 그리고 그 귀신도 누구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명하노니 안 하는데 왜 자꾸 예수 이름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누구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범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죄의 일인데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뭐가 죄예요? 십계명 어기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아서 안식일 범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망령죄 일컫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 것을 탐하고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살인,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잡다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근데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하여. 예, 죄를 짓지 아니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 알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를 뭐로 보면 안다 그래요? 예, 열매. 하나님이 사랑에 속해 있다니 있으니까 너희도 뭐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해야 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러 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러니 너희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빛과 소금, 누구의 모습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게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성이. 매번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해하시고 혹시 이 부분을 더 누가 뭐라 얘기하면 이 설교 들어보라 그러시면 돼요. 자, 1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뭘로 드러나는지를 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보자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는 뭘로 볼 수 있냐를 보란 말이에요. 자,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또는 뭘 하지 않는 자. 예,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움과 살인과 시기는 누구의 꽃이에요? 마귀의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누구가 사랑한 것처럼 내 멋대로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기분 좋을 때 막 돕고 막 칭찬해 주니까 막 어떻게 돼서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로? 예수님이 하라 그러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어린아이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의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이고 불쌍해서 이러면 꽝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인 나 예수가 행한 것처럼요. 철저하게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돈도 주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네? 아이고 이러면 그때는 순간 예수님으로 한 거라고 착각하지만 내 마음에 그게 생기잖아요. 누구 의로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염소와 양 심판대 앞에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았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를 본다라는 소리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뭐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근데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예, 악한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께 뭐 받았으니? 두 글자. 사랑인데 탕감. 그렇죠. 도저히 용서할게. 내가 탕감받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야, 저 사람이 범한 건 나한테 범한 거는 500만 원밖에 안 돼. 나는 6천조를 탕감받았거든.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계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 그걸 알아야 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 모를 때는 유대교회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 이루었지요. 가문을 자랑했지요. 학벌을 자랑했지요. 시민권을 자랑했지요. 뭐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나는 내 부족한 것밖에 내세울 게 없나요? 대체 어리석은 것밖에 내세울 게 없나요? 누구의 은혜더라?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더라.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은혜를 놓쳐요. 용서가 안 나와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누구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처음부터 동행을 만나면 이것부터 작업하세요. 내가 종교에 빠졌던 종교성과 내 열심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오직 누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예.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미경과 진리형을 뭘로 구분해요? 사랑에 속하느냐 안 해요. 그거 전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